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요.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냥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을 통해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 원인은 어떻게 하느냐, 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삶 속에 결과가 나타나면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없겠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결과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장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해결책이 필요하죠. 해결책이 필요하죠. 그럼 이 해결책을 우리는 어떻게 찾냐? 어디에서 찾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삶 속의 결과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막 이 결과예요.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이 결과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해 나가겠죠. 그러면 원인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 그러면 해결책은요. 남편을 바꾸면 되겠죠.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일 겁니다. 아이들, 원인은 아이들.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게 해결책이니까요. 그게 원인이니까 해결책은 아이들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나와 버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 원인을 환경으로 보면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그게 해결책이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될 거래요. 안 될 겁니다. 이게 원인을 그렇게 찾으면 답이 없어요. 물론 남편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게 해결책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그렇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 안 받나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식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 안 받나요? 그러면 이 세상 다 바꿔야 돼.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면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주변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서 찾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해결책은요. 나 한 사람 바꾸면 돼요. 그럼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찾지 않고 환경에서 찾으면 사람 다 바꿔야 돼.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을 바꾸면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에게서 찾으면 나 한 사람만 변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그럴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원인이 뭘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누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릴 수가 없어. 그럼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떤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게 나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이에요. 나에게 있는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럼 해결책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것이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사실 전부 다인데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알면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있는 거 누리라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제가 주머니에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어디 가기가 어렵죠. 그냥 뭘 움직이려면 뭐 차를 타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그 누린다고 공짜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걸려. 문제가 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그냥 누린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해버려. 그게 누리는 게 아니고요. 범죄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버스 타고 막 가. 그럼 내릴 때 돈이 없어요. 그건 뻔뻔하게 내려.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를 하면서 나는 누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범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범죄도 괜찮아.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느냐? 아니야. 완성시키려고. 중요한 것은 삶의 규모를 분명히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라고 말하냐? 해방됐어. 그러면서 아무거나 하면서 누려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참 그 지하철 막
타고 다니잖아요. 공짜로 이렇게 좀 지키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밑으로 숨어서 나오기도 하고 숨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려? 그거 곤란한 겁니다. 그것은. 그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 착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원인이 뭐냐? 마귀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걸 하다 보니 오해를 해가지고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해방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사단에 장악해놓고 그렇게 방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답이 없죠. 답이 없지. 그럼 끝났지 뭐. 답이 뭐가 필요 있어요? 막 맘대로 내가 맘대로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 맘대로 살아.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예수가 필요한데, 문제가 있어야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건데, 나는 자유가 됐고 해방됐고 뭐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문제가 될 게 없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그래요. 이걸 알아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해방되는 걸 알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해방을 알아요. 그 해방은 뭐냐? 삶의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건 주장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에요.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있어요. 그냥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해방받은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생명의 법으로. 그러면요, 이걸 하면 나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고 나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사단에게 종로도 타지 않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니까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자존심이 아니라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을 오면서 해방시켜주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금까지 묶어놨던 내 인생을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에 묶여있던 내 인생이 해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됐지. 1달란트 가져도 괜찮고 5달란트 가져도 괜찮고 부자처럼 살아도 괜찮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살아도 괜찮고, 그게 해방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부자의 상에 부스를 떨어져 먹는 거, 이건 결단코 내가 인정이 안 돼.
수용이 안 돼.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자는 말은 아닌데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 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해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 눈치 보면서 자존심 상하니까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쓰는데 5달란트는 뭐 가지고 있으니까 누렸지. 근데 1달란트는요, 못 누렸어.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굳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서 거기에 숨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1달러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속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상관없어. 하나님 관계 삶을 누리고 있으면 1달란트 가져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원인. 자존심 부려가면서 쪽팔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눈이 보기에 창피하니까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게 이제 원인이 뭐냐? 1달란트. 부자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존재. 이렇게만 보여지니까 쪽팔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 그게 정말 해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단에 속지 말라고. 그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자부심. 해결책. 여자의 후손.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실제로 오셨어. 해방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온천 하나님의 만면에게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겠죠. 에이, 부자의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 먹는 거지가 무슨,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말했잖아요. 사실이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제자를 모든 민족이 가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내가 모르면 뭘 얘기하겠어? 예수 믿으면 5달러 받는다. 예수 믿으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막 이런 엄청난 복이 있어.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짓말인가요? 이게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왜곡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으면 100배 복을 받고 샘의 근원을 복을 받고 318명의 가병을 거둘 수도 있고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을 못 누리나요? 거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으면 그 복을 못 누릴 수가 없나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열거는 하나님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낙심이 올 거니까. 응답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것이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주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졌구나. 그러면 됐지. 그거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가르쳐 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럼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하지 않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시냇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난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난 괜찮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괜찮아.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전혀 부족할 게 없어. 이게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사울왕이 막 죽이려고 군사 풀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안 만나야 되니까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굴에도 숨고 뭐 물가에 숨고 어떻든 숨을 수 있는 곳을 막 찾아서 숨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 시냇가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인도예요? 도망다니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윗의 마음엔 부족함이 있겠어 없겠어? 우리 배운 대로라면 그래 누리자 막 강제적으로 하겠지만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배경을 누린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은 뭘 알았냐? 원인도 알았고 결과 그 해결책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도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원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해결책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결과는요? 지금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어떻게 찾아요? 그 해결책은 어떻게 찾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원인도 찾고 해결책을 찾나요? 정말 해방됐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답은 쓸 수 있어요. 문제 냈을 때 하나님 떠난 문제, 여자의 후손 답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게 드러난 삶의 문제 앞에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로 봅니까? 아니면 왼수 같은 인간으로 봅니까? 아니거든요. 해결책은 그러면요. 왼수를 바꿔야 돼. 여자의 후손?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워지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문제.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원인을 몰라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체질되어져 있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렇게 수없이 노력했는데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체질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방되질 않아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또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뭐 답을 쓰고 다람쥐 채뼈끼리 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모르니까. 그런데 이 원인을 안다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방돼 버렸어요. 이미 해방돼 버렸어. 이미 주어질 축복이 내게 와 있어. 그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때부터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으니까 문 탁 닫고 이제 에어컨 켜고 있으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한번 오면 이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창문 열어 그래. 나는 몰라. 그 속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엔 좀 이렇게 쾌쾌한 냄새가 나. 환기가 안 돼서 이렇게 쾌쾌한 냄새. 그런데 뭘 느꼈냐면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이 내 사무실에 와서 이 냄새를 맡았구나. 근데 나는 못 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속에 중독되어지지 보니까 몰라 나는.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맑은 곳에 살다가 딱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니까 창문 열어요. 그 나는 몰라 왜 그런지를. 근데 그런 환경을 보니까 그랬었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겠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구나 확인했으니까 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되니까 알게 됐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내가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 붙잡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 잡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 잡는 순간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해방을 알았어. 해방. 이제 해방됐어. 모든 것이 회복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속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문제 만났을 때, 소통이 안 되는 인간을 만났을 때, 내 안에 막 일어나는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것들의 원인이 어디 있냐?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노예 팔려나왔을 때 전혀 영향 안 받았잖아요. 왜냐? 해방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언약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려야 된다.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수없이 우리가 메시지 들었어.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휙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이제 삶 속에 문제 만나면 체질이 나오는 거죠. 본질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가 오늘 강력하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결과는 지금 나에게 와 있어. 원인이 뭘까? 해결책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환경이나 상대방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나야 나. 나만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근데 난 안 바뀌고 세상을 바꾸려면 불가능해 그게. 중요한 건 내가 바뀌죠. 그럼 세상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 딱 바뀌어지니까 로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바뀌니까 로마가 바뀌죠.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고 로마를 바꾸려고 하면 안 바꿔졌겠죠. 바꿀 수 없지. 바꿀 수가 없지. 근데 내가 딱 그리스도 닮나니까 나로 인해서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방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방하신 그릇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부가 음세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놓칠 때도 또 외국 땅에서 다른 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